누가복음입니다. 오늘 특별 맥주감사주일 본문을 잡았습니다. 17장 11절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장 11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나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영적 귀를 여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성이 이미 자자하게 나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아이돌의 인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 사람 중에는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신다,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 하니까 그런 기적을 보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메시아를 사모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나병 환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별의별 병은 다 고칩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일으키실 수 있고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왜 나병 환자는 만나서는 안 되느냐? 이것은 현행법상, 종교법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법상 나병 환자, 한센시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을 걸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도 코로나 걸리면 위험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었는데, 그 당시에 나병은, 문둥병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듯이 격리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피부가 접촉하게 되면 평생을 아주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죠?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누구를 만나요?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다. 이거는 분명히 이 사람들은 뭔가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이 나병 환자 한 명도 아니고 때로 10명이나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을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성 밖에, 마을 밖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야 했고, 그들이 혹시 마을로 들어와야 될 위급한 상황이 있거나 혹은 사람을 만나야 될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손을 양쪽 입을 가리고, 마스크 역할을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큰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떠나야 돼요. 그 근처에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지 않고 살그머니 마을로 들어오면 그 당시에 돌로 사람을 때려야 합니다.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여야 해요. 이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나환자가 나는 부정하다 소리 지르지 않고 마을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은 지금 뭐를 걸었어요?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단체로 살기 때문에, 모여 살기 때문에 10명이 모아서 오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교회가 좀 더 크면 저는 이런 꿈도 꿔요. 연극반이 있어서, 연극팀이 있어서 제가 다 각본을 주고 설교 중간에 연극을 좀 하게 해서 그때 상황이 이랬구나라고 하는, 요즘에 뭐 제가 주로 이런 컴퓨터나 핸드폰 이런 방송 자재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연극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야, 소리 들었어? 무슨 소리? 예수가 지나간대. 예수가 누군데? 야, 내가 들어봤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면 거기에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난대. 야, 나병 걸렸던 사람이 낫다는 얘기도 들었어? 나병 걸렸던 거지가 일어나서 깨끗하게 낫다라는 소문도 들었어. 와, 그래? 그럼 우리도 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예수가 우리 마을로 지나간대. 그래? 그럼 가자. 야, 미쳤어? 그러다가 사람들 만나면 돌에 맞아 죽어.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래.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죽든지 한 번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야, 그게 소문이지. 진짜로 만약에 못 고쳐주면 어떻게 할래? 그래도 갈 거야. 그래서 아마도 그 사람 중에 간다는 사람, 못 간다는 사람들이 나누었겠죠? 자, 그 간다는 사람끼리 모였어요. 가자. 야, 근데 어떻게 갈 거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려들 텐데 예수님 보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을걸? 우리가 부정하다고 하고 가면 되지. 야, 부정하다고 가면 사람들 다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있겠니? 그리고 거기서 돌 던지면 우리 다 죽어. 우리는 몰래 들어가야 돼. 야, 10명이 어떻게 몰래 들어가니?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지. 야, 그리고 갔다고 쳐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거야? 우리 10명이나 꼴을 봐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다 빠지고 파란 짝도 잃고 막 다 나병에 걸려서 손 다 문드러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거야? 가기 전에 돌 맞아 죽을 거야.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들어볼래? 어떻게 할 건데? 봐봐. 우리가 단체로 가는 거야. 몰래 가는 거야. 그러다 걸리면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없는 데로 가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야구 선수가 돌을 던져도 20m는 못 던지겠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20m쯤 떨어져 있는 거지. 돌에 맞아 돌이 날라오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냐? 야, 돌보다 더 멀리 가는 게 있어. 그게 뭔데? 소리치면 되지. 야, 생각을 해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려있고 별의별 사람이 소리 지를 텐데 우리 소리가 거기까지 들리겠어? 가까이 있어도 안 들리겠다.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지. 10명이서 같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한 방에. 야호 혼자 해봐. 그리고 야호 10명이 같이 해봐. 야호. 이게 1km는 가겠다. 그거 괜찮네. 자, 연습하자. 뭐라고 소리 지를 건데? 자, 그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소리 질렀습니다. 3절이면 13절에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시작. 예수 선생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야, 그러면 안 돼. 야, 여기 예수님 듣기 전에 돌 맞으면 우리가 죽어. 다시 연습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10명 있어. 몰래 잔입을 합니다. 돌이 안 날라올 정도의 거리에 뜁니다. 그리고 다 한 목소리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들이 외친 것도 참 재미있지요. 이 나병 환자들은 성경 지식이 전혀 없어요. 성경 공부도 안 해봤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이라고 불렀어.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 왜? 그냥 우리가 존칭이야. 우리도 어디 가서, 저는 식당에 가서 종업원을 부르면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사장님 불러요. 그 사람이 사장님이든 종업원이든 기분은 안 나쁠 거 아니야. 그냥 사장님 부른단 말이야. 그리고 어디 가도 누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선생님 그렇게 물어보죠. 그 회사든 일반적인 이런 가게는 고객님 그러죠. 고객님. 그래. 자, 어쨌든 부르는 이름이 선생님, 선생님. 어쨌든 여기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지만 높여서 부르는 말이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살려면 주님 불러야 되는데 주님도 몰라.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여기서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도 아니고 뭐라고 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 정말 보편적인 거죠. 고쳐주든지 살려주든지 돈을 주든지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를 신경 써주든지 우리를 위해서 집을 져주든지 하여간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구체적으로 치료해달라, 고쳐달라, 그분이 정말로 고쳐줄지 치료해줄지 이런 것도 몰라요. 하여간 두리뭉술이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를 지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열정이 좀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모태신앙인 애들이 못된 신앙이 참 많다. 1세대들은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연이 있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2대, 3대 모태신앙대들은요 지금 5대도 나오잖아요. 얘들은 엄마 아버지의 기도 덕분에 삶이 평안해요. 하나님이 그 엄마 아빠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삶이 모든 것이 태어날 때부터 안정적이야.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어릴 때부터 배워와요.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면 이런 열정이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못된 신앙이 될 때가 많아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엄마 아빠는 열심히인데 애들은 주일날도 안 나오는 그런 신앙을. 우리 신앙도 정말 이런 열정,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찾았다고요.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때가 있죠. 육신의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업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거리를 주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게 사람은 그럴 때 더 열정으로 주님을 찾게 돼. 그럴 때 주님을 향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요. 성경 공부를 잘 안 해서 성경을 잘 몰라도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주인님인 것도 주인이신 것도 우리의 주님이신 것도 모르고 그리스도인 것도 몰라요. 메시아인 것도 모릅니다. 그냥 선생님 정도만 알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죽기 아니면 살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모태신앙이어도 이런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은 감격을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몰라도 오늘 처음 교회 나왔어도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살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못해요. 교만하거든요. 정말 예수 앞에 나와서 남이 듣지 않는 가운데 조용히 주여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 그것이 어떤 어려움의 문제였든지 그것이 어떤 성격의 문제든지 하여간 어떤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우리도 신앙도 좀 이런 간절함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치료법이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셔요. 저도 이제 환자들 기도할 때 안수기도를 해드리죠. 오전에도 안수기도 해드렸습니다만, 또 아프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제가 와서 안수기도를 해드립니다. 예수님의 치료법에도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가서 안수기도 해주시기도 하셨죠. 때로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너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라고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이 치유를 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을까? 손을 얹어서, 예수님 물론 나병 환자의 손을 얹어서 치료하신 적도 있어요. 그 사랑이죠. 그렇게 사랑으로 친히 만지면서 치료해 주신 적도 있었는데, 오늘 10명은 치유에 어떠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치유해 주셨어요. 신기하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어떻게 치유해 주셨느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당연히 예수님 들으셨죠? 가서 14절입니다.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들 앞에 가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오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막지도 않으시고, 그들이 들리게끔 소리를 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이 말은 나는 이번 나한테 오냐, 제사장한테 가, 제사장이 고쳐줄 거야, 제사장한테 기도받아,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병 환자들의 최종은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대는 한센시병이 걸렸다, 나병이 걸렸다 하면 이게 피부병인지 나병인지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임상학으로다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취를 채취해서 조직을 띄어서 검사를 합니다. 현미경을 보고 거기에 발생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최종 이건 나병이다, 한센시병이다, 이건 격리해야 된다, 혹은 이렇게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잖아요. 코로나 걸려도 다 검사를 해서. 근데 그 당시에 2000년, 300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의학적인 지식도 없고 상식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병, 그러니까 문둥병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고름이 나오고 눈썹이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이런 증상이 나오면 그때는 제사장이 의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정치도 하고 종교, 사회 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보고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이건 나병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즉시로 성 밖으로 쫓겨나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먹고 사느냐면 그 식구들이나 또 이 히브리인들은 구제라는 걸 아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율법으로.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성 밖에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들이 그걸 가져다가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건데, 간혹 가다가 나병이 낫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나병이 아닌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병이었죠. 피부병. 전 옛날 같으면 저는 나병 환자로 나와 쫓겨났을 거예요. 건선이 있어가지고 이건 나병이에요. 뭐 이렇게 막 비듬이 나고 뭐 손이 막 떨어지면 이건 나병. 저는 아마 옛날 태어났으면 전 나병 환자에 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 예수님 시절에 이런 것처럼 갔는데 나병이 아니에요.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영원히 격리시킬 수는 없지요. 그러면 서신을 보냅니다. 제사장을 만나고 싶다. 왜? 나 치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만나자고 합니다. 가봅니다. 이번에도 제사장이 판단을 내요.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제사장이 물어봐요. 너 얼마 동안 격리되어 있었지? 1년입니다. 2년입니다. 자, 그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씩 감사절에 성전에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뭐 비둘기를 잡아가든 양을 가져가든. 그리고 성전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너 지금 2년 동안 못 낸 성전세와
2년 동안 못 낸 너의 재물, 제사 재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재물을 가지고 와. 그러면 지금까지 못 드린 예배를 다 제사장의 집례하에 드리고 그 다음에 선포합니다. 공고를 붙여요. 이 사람은 이제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 사람이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한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너희 몸이 지금 치료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죠. 자,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이 말씀할 당시에 나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안 나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그 자리서가 아니라 어디서? 가다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의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라고 할 때 우린 결정해야 돼요. 지금 상태로 안 났어요. 이 안 난 상태로 제사장에게 갔다가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요. 제사장하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마을로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믿어지면 가는 거고 안 믿어지면 빨리 도망가야 돼. 지금 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땠다고요? 믿었어요. 믿어졌어요. 지금은 안 나도 제사장에게 가면 날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갔더니 가는 중에 어떻게 됐다? 깨끗함을 받았다. 저는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직접 가서 만져주시고 깨끗함을 해줬더라면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안심하고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쳐다도 안 보고 만나주지도 않고 10명을 향해서 그냥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당시로 한번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0명에게 가는 중간에 이들은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거리가 있잖아요. 이들은 허락 없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10명의 사람들을 치료하려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사람들이 막 수없이 몰려있는 상황에 별의별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 있는데 이들을 물리치고 나병 환자한테 간다라는 것, 그리고 나병 환자 앞에 사람들이 같이 몰려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10명, 한 명 같으면 모른 척하고 가길 수도 있겠지만 10명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서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것을 믿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무런 예수님의 설교도 들은 게 없어요. 단 한 가지 제사장에게 보내라는 그 한마디만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그들의 병이 났어요. 믿음의 순종은 역사를 일으켜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병이 나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오늘이 맥추감사주일이잖아요.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0명이 제사장 앞에 갔더니 제사장이 보니까 정말 애기 살처럼 다 깨끗하게 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제사장의 거리는 굉장히 멀었겠지요. 아무래도.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지내서 완벽하게 내가 낫다라는 걸 증거해야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제사를 드려야 될 돈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니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식구들을 찾아야죠.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자기 몸의 완벽한 치유를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진입을 했는데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중에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개 취급을 받던 사람이에요. 아주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시절에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인은 나병 환자가 아니어도 유대인을 만나면 부정해져요. 거기다 대고 자기가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어요? 감사하러.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뭐하러 돌아왔다? 감사하러 돌아왔다. 나머지 9명은 지금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빨리 제사를 지내고 그러고 나서 내 몸이 완치됐으므로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해 기쁨으로 가족들을 찾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러지 않고 유턴.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예수님이 어디로 다른 데로 가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달려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지금 그 모래사장 그 황량한 그 벌판에서 엎드려 뭐 했다? 감사했다. 특별하죠. 특이하죠. 세상 사람 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특별함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의 특별함을 가진 사람인가 봐. 뭐가? 감사하는 것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줍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10명 중에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온 한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반응이 야, 넌 참 특별하구나. 넌 정말 감사를 잘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더한 은혜를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돌아온 한 사람이 특별하다 하지 않고 이 돌아온 한 사람 이방인은 뭐 한 거고? 당연한 거고. 예수님은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돌아와야지. 지금 가족 만나는 게 먼저야? 지금 네가 회복된 게 먼저야? 감사하는 게 먼저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한 사람이 특별한 줄 알았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굴 찾으신다고요? 돌아오지 않은 9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 당연히 해야 될 감사를 하지 않느냐. 돌아온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돌아오지 않은 사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특별하다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내게 은혜를 주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내 나병이 나은 것은 나의 노력이었고 나의 목숨을 건 헌신이었고 그것으로 인해 내 목숨이 내가 치료됐으니 나는 치료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9명의 사람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신 많은 내게 은혜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많은 사람들,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주일 지난 2주일 동안 제가 계속해서 문자로 맥주감사를 준비하십시다라고 드렸는데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마음 가지고 맥주감사절을 참여하셨어요? 우리에게 정말 일상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감사해야 될 감사의 조건입니다. 일이 잘 된 것만이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일이 안 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열 사람이 동일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만이 은혜에 감사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엎드려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단순히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이 사람의 영혼까지. 사마리아인, 개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잠깐 사는 동안에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맥주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내 마음에 울리는 찬양,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당연히 여겼던 것, 나는 당연히 사랑받아야 되고 난 당연히 건강해야 되고 난 당연히 모든 것이 행복해야 됐다고 생각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나에게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했고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를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고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오늘 맥주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울렸던 이 은혜라는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모님하고 이국승 권사님 나오셔서 은혜라는 찬양을 한번 불러주실 텐데 여러분도 함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시면 좋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은혜였소.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당연하게 모든 것을 해줬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죠. 감사한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모가 지난 몇 달 동안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이상이 온 거는 한 2년 정도 되는데 지난 몇 달에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때 제일 몸이 안 좋을 때인데 저희 시찰에 추부 성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지금 부른 이 찬양이 꼭 듣고 싶은데 좀 위임식 가운데 특송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컨디션은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교수 성악가, 대전시향 합창단원, 대전모건대학교 교수가 반주를 하고 오케스트라가 와서 협연하는 자리였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원래 몸의 컨디션도 안 좋아서 그 목소리도 그렇게 좋은 목소리는 아닌데 1절을 부르고 2절에 간주가 들어가는 사이에 깜짝 이벤트로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의 그 개척하던 시절, 건축하던 시절 이런 것들을 좀 사진을 좀 미리 다운 받아가지고 사모님한테 비밀리에 깜짝 이벤트를 해줬어요. 그 간주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성도들도 그 힘들게 건축하면서 울고 목사님도 울고 2절이 시작됐는데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우는 모습을 보고 지금처럼 또 울고 남의 위임식 가가지고 울음바다 눈물바다를 만드는 물론 음악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2절도 제대로 다 못 부르고 끝나고 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거기 참여한 사람, 위임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 은혜 받고 거기에 반주를 해주시던 분이 대전 모건대학교 교수, 음악 교수입니다. 독일에서 박사학위 유학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유명한 교수인데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건대 교수, 기독교 학교 교수지만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분이 그날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도 처음 반주를 해서 같이 맞춰본 거예요. 이 은혜라는 찬양을 몰라요.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기 전에 1시간 전에 그 뭐 바이올린 뭐 또 뭐 큰 거 뭐야 이거 뭐 그 하여간 그런 악기들하고 또 반주자하고 그러니까 이 음악 교수하고 처음 맞춘 거예요. 처음 노래. 그분이 은혜라는 노래를 아예 모르는 분인데 근데 피아노 교수니까 뭐 다 맞추죠. 끝나고 나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중 후에 2번이나 전화가 왔습니다. 7월 셋째 주에 대전에 예술의 전당이 오픈을 합니다. 서울의 예술의 전당만큼 엄청난 그 음악 홀이 대전에서 이제 처음으로 오픈을 하는데 첫 번째 기념 음악회를 이 교수가 지휘한 오케스트라가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떤 행사겠죠. 거기에 맨 앞자리 VIP 좌석 2자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꼭 오셔서 그 자리를 좀 빛내달라고 2번이나 시간 없다고 안 된다고 좀 그 돈 주고 사는 자리인데 와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서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치료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오늘 맥주 감사절은 그저 당연하게 그냥 연례적으로 6월이 마치고 7월에 시작하는 전반기에 감사하는 행위가 아니고 행사가 아니고 맥주 감사절을 잘 드리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나의 살아온 나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